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한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통합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말씀의 사람 되는 것으로 우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올 때가 1800년대 후반이었어요. 천주교에서 먼저 복음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1900년도 초반에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흔히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낯이 기역자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뭐야? 기역자입니다. 그 얘기를 못할 정도로 배움에 대해서 무지했던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많았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배움의 기회가 열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교회 학교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오면 말씀을 배워 말씀을 가르쳐 준대. 그런데 그것이 그때만 하더라도 양반과 천민이 구별되어지는 때였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는 철저히 양반 계층에게만, 사대주의자들에게만 주어진 기회였었어요. 여인들에게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아빠나 학교 보내주세요 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너가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 겪으면서 경제가 막 급속도로 성장하고 그럴 때도 학교 보내고 교육을 시키려면 아들 시키지 딸 뭐하러 시켜?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보다도 50년, 70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 시대에 모든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때예요.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선조들이 그래서 무식했는가?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탁월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공부를 많이 한 자녀들, 대학 교육까지 배웠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 목회하면서 그 자녀된 분들의 고백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렇게들 말씀을 하셔요. 공부는 제가 더 많이 했는데요, 지혜는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의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어지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할 상황들이 쉽게 접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 가면 성경을 가르쳐 줘요. 교회 가면 우리에게 존칭을 써줘요. 1900 초반에 산업공상이 분명했던 때에 존칭을 사용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비도 교회 오면 형제 님자가 붙는 거예요. 자매 님자가 붙는 거예요.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도 감개무량한 일인데 거기 뒤에다가 님자까지 붙여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비로소 내 이름 석자가 불려진다라는 게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죽어도 좋을 만큼 기쁜 일이에요. 오면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나를 존중해주고 존대해주고, 그리고 배움에 어떤 거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배움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차별 속에서 살았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은 이건 천지개벽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서 어떤 배움을 배우기 시작을 하느냐면, 선교사님들이 바라보니까 실제적인 백성들의, 민초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담배를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오면 거짓말했던 사람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친구 어머님이 머리를 발로 차면서 깨우시더래요.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너 엄마도
머리 차면서 너 깨우냐? 그냥 자고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발로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 일어나. 그러니까 교회가 이유는 이거예요. 너도 교회에 가면서 영구처럼 좀 착해져. 교회 다니면 착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가면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는 법을 배우고요, 도박했던 사람이 도박을 끊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성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서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당신도 교회 가봐.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니까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진단을 했느냐 하면 농경사회니까요. 추수할 것을 다 수확하여 창고에 들이고 난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느 동네 사랑방에 모여갖고 술을 항아리째 이제 받아다 놓고 그 담배 연기 물씬 풍겨가면서 노름을 하는 거예요. 술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지요, 노름하지요, 담배 피면서. 돈 잃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술은 이렇게 권하게 찾지요. 분풀이를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아내를 두들겨 패기를 하질 않나, 자는 자식들 깨워갖고 잠 못 자도록 괴롭히지를 않나. 이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남자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술을 끊기 시작하고 도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게을렀던 사람이 성실해지고요, 난폭하고 폭력적인 남편이 착한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 귀한 줄을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한국 사회에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삶의 개혁과 같은 개선책을 계속 제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종황제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지혜자가 되셔서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신 운동이 국제보상운동이라는 거예요. 담배를 끊었잖아요. 노름을 안고 술을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국가 한번 살려보겠다고 국가비 갚겠다라는 일념으로 아낙네들은 손가락에 가락지를 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비녀라든지 가락지를 다 빼고 나무를 끼워놓고 그거 다 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담배 끊고 술 끊고 모은 돈을 가지고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빚 갚자. 그리고 남는 돈으로 우리 국가 기업을 일구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잘 자랄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자. 근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통해서 삶이 개선되어지고 변화된 이들이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쌈지톤처럼 꼬깃꼬깃 모아놓은 것, 그걸 다 풀어갖고 그걸 내놔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국제보상운동이에요. 민초들이 담배를 끊고 나라빚 갚고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러는데 고종황대가 감동을 받아갖고 이놈의 담배 나도 끊어야 되겠다 하고 담배 끊고 백성들 위로하고 힘내서 한번 하겠다고 하사금을 내려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더니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아내 귀한 줄 알고 자식 귀한 줄 알고 사람을 존대할 줄 아는 근사한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는 교육의 열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특정 계층에게만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무나 공부를 할 수 없었는데 교회에서 교육의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교육열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공부하는 일이 이렇게 재밌는 일이구나. 교회 가면 주일학교가 있어요.
또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니까 좋은 얘기 듣고 이런 얘기를 누구도 우리에게 들려주질 않았는데 듣는 대로 스펀지처럼 이것이 그냥 다 물 빨아들이듯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그 기억이 선명한데요. 동네 교회 개척하는 거를 동네 어르신들이 앞다투어 일을 진행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도시의 큰 교회들 찾아가서 우리 동네에도 교회를 짓게 도와주세요. 왜요? 동네 교회가 들어오면 동네가 달라지니까요. 범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게을르고 지저분했던 동네 거리들이 깔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난폭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교회 때문에 잘 되고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도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좀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 막 떠밀려 가면서 본인은 못 가도 너희들이라도 교회 가면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밀어냈던 그 부류가 자녀들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교회 안 가도 교회 가면 다 잘 되고 착해지고 바르게 크니까 자녀들을 교회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욕하지 말라, 정직해지고 성실하고 근면을 배우고 그리고 또 서로 어울려서 재미있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니까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가면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렇게 또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혹시 생각을 하실 때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고 혹시 그런 기능과 효과와 그 효능이 동일하게 드러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 교회 갔다 오니까 착해질 거야.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내 삶에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서 맺는 결과치는 정말로 상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녀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신 것으로 이런 삶의 초대교회 같은 변화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그분들은 그런 삶을 위해서 수요일도 모이자 해서 수요일날 모였고요. 금요일날 모여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라는데 우리 그날도 모여서 기도하면서 배우고 격려하자. 그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새벽에도 모이자.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졌어요. 세계 유일무이한 운동이에요.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어요. 자꾸 배우려고요. 연습하려고요. 서로 격려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위해서요. 그렇게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그리고 또 구역을 만들어서 또 구역 모임도 만들고 새벽에도 모이고 또 성경 공부도 하자고 그래서 성경 모임도 만들고 온갖 모임들이 그때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성경 모임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도 모임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모임이 너무 많다고 예배도 좀 횟수를 줄이자고 하는 요구들이 빗발처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린 왜 그럴까요? 교회 한 번 나가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조들은 낯 놓고 기억자들은 모르는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으셨던 선조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삶을 배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삶을 배우고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 곳은 지역의 범죄율도 떨어졌어요. 폭행, 난폭함, 화내고 분노 이런 범죄율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성숙해지니까요. 말씀대로 살면서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폭행이 난무했던 것들이 절제되기 시작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게 좋으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배워봐 하고 그때부터 한국 사회가 교육의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지식은 출중한 인재들이 많은데 지혜자가 점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또한 아픔이에요. 우리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런 복음의 선명한 역사의 변화들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리라는 것을 마음을 열고 희망을 품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언서를 12독을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 더 무섭게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 문제를 내가 꼭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꼭 찾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푸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낯 높고 기억자들 모르는 시대에 가정의 문제를 푸는 지혜가 있었어요. 동네 마을의 문제를 푸는 지혜가 있었어요. 국제보상운동을 펼치리만큼 국가의 난제도 풀 수 있는 지혜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움도 우리는 구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의 문제를 풀어주고 아내의 문제를 풀어주고 내 자녀들의 미래 한다면 문제를 풀어주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민망함과 죄송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어려운 사회였었잖아요.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때 시작을 하면서 내세웠던 학자분 중에 류태영 박사님이 계셔요. 소망교회 장로님이셨고 건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분이셨고요. 어려울 때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기 어려운 때에 유학이라는 걸 한번 가보고 싶은데 유학이 낯선 용어잖아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도 그게 뭐냐, 그게 뭘로 하실 때였으니까 유학을 가고 싶어갖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때처럼 지금처럼 온라인이 발전되어 있어요. 비행기가 수시로 뜨고 내리고 하는 때였어요. 배편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때니까 편지를 쓰고도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때에 국왕으로부터 편지가 다시 온 거예요. 오라고, 내 공부시켜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유학길에 오르신 거예요. 선진 농법들을 이제 배우고 거기서 기회가 돼서 이스라엘 키푸츠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지역 마을 협동조합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어져요. 그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발족되어진 모습인데 이스라엘의 키푸츠 공동체라고요. 그냥 함께 한 마을에서 생명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물론 기반은 말씀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자. 운명 공동체처럼 그 키푸츠 운동에 접하고 그 유학을 또 이스라엘로 간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민족이 됐느냐 봤더니 하나님 말씀 여호와 야훼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계 경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우리 잘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세계 노벨 문학 또 노벨상 전체 거의 30% 정도 27%인가요? 그 육박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한가?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한 청년의 꿈과 또한 쌓았던 경륜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땅 가운데 모판으로 한번 삼아보겠다고 하고 시작한 것이 새마을운동이에요.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나라를 이루세. 그 부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갖고 있는 사람 네 갖고 끌고 나가고 경운기 있는 사람 경운기 끌고 나가고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손에 낫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동네 풀이라도 깎았어요. 우리 게으르지 말자. 다 성경적인 정신으로 일군 운동이라는 것이죠. 요즘 지역 이렇게 다니면요, 고속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마을마다 동네 들녘에 풀을 깎는 마을이 없어요. 어저께도 장례 그렇게 다녀오면서 서산이기 때문에 시골길을 이렇게 쭉 다녀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경험했던 동네 길에 비하면 굉장히 지저분해진 상황이에요. 기독교 정신,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정신 입각하여서 일구어진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예요. 그런데 점점점 크리스찬들이 모이기를 폐하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다 된 거지 하고 말씀을 내 삶의 습관으로 인격으로 그 모든 말씀과 내 삶을 동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을 그냥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똑같은 효과와 효능이 일어날 거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이 점점 무너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성실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했는데 그 평이 사라진 지가 벌써 오래예요. 너 일어나 영구처럼 착해져, 이렇게 교회에 떠밀면서 보냈던 자식들, 그런 자식들이 다녔던 교회, 너 이젠 교회 가지 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안 변해요. 똑같이 살는데 사람들의 평가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일 한 번으로 말씀을 지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 자세가 엇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 됐다라는 것이죠. 정직을 잃어버리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아요. 남복하고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아내를 배려할 줄 모르고 남편을 이해할 줄 모르면서도 크리스찬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목회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은 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어서 내 문제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를 풀 줄 아셨고, 형제들의 어려움을 도모할 줄 알았고, 동네 마을의 갈등을 풀 줄 아는 지혜자들로 살아가셨어요. 저 어렸을 때 장로님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로님 하면서 그 장로님을 동네 이장이, 그때는 이장이면 어르신이었거든요, 그모보다 더 어른으로 모시면서 동네 모든 현안들은 그분께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받아서 풀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 보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자가 되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산적한 문제를
무엇으로 풀려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런 선조들의 신앙 또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세 가지 수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투자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은 시간조차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은 글을 읽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뒷길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님도요, 새벽녘처럼 나가서 일하시고 졸지 않으시려고 그 어르신이요, 커피를요 사발로 드시고 예배 참석하셨어요.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요. 읽을 수 없으니 듣는 시간이라도 내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달라는 거예요. 메모해놔도 내가 들을 수 없고 메모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정말로 자기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놓쳐지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졸지 않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커피를 타는 수고를, 그 어르신이 그 커피가 지금이야 건강 정보가 다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그 밀크커피 그렇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다방커피 아시잖아요. 뭐 둘둘둘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는 비율이요. 그걸 드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더라도 들인 투자 대비하여서 그 결과치로 잡게 되는 법이거든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투자 않고 결실은 있을 수 없어요. 인풋 없이 아웃풋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자리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삶으로 살아내려고 각고의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도 들이시고요. 만나야 될 누군가가 있으면 관계를 좁히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들과 그 친교의 모임도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수고를 감당해 나가실 수 있을 때에 우리도 선조들처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참 지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전제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약속의 말씀,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을 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나눌 때에도 그 사람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믿음의 분량에 만큼 맞추어서 대화의 깊이와 폭이 정해집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면 속 얘기를 다 하고, 못 믿을 사람이다 하면 그냥 거칠의 식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죠. 그 전제도 역시나 약속이에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지 내가 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함부로 흉거리가 되도록 할 사람이 아니야. 그 약속을 전제로 하여서 말씀의 관계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근데 그 말씀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거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누가 죄인된 하찮은 인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안 지켜도 되지. 우린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얼마나 그렇게 신실치 못하게 관계를 맺어와 살았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 하나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은 대상이 있어야 성립이 되어집니다. 상대가 없이는 약속이 정립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 약속에 내가 내 생명을 걸게, 그리고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조차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굳이 이 약속 하나 지키겠다고 그렇게 수고를 해야 돼? 혹시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에 기록한 모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변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도 사회적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교통법규도 지키셔야 되고요, 공공질서도 지키셔야 됩니다. 보이는 질서를 밥 먹듯이 무시해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다라고 누구도 믿지 않겠지요. 부부의 관계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약속이라고 해서 기독교에서는 성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계십니까? 목숨 걸어서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도 약속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간에도 약속이에요. 그 도리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임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자들과의 약속에도 유불리를 고려해가면서 지키고 안 지킨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그 누가 나 역시나 하나님처럼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들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직분도 약속이에요.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이상 성실한 목회자가 되겠다, 진실한 목회자가 있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도장 찍고 한 부분은 아닐지라도 무언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 약속에 대하여서 정말로 생명을 거는 듯한 그런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목회자여야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맡겨도 괜찮을 목회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터부시 여기고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분이 기도 제목이 이제 저한테 전달이 돼서 마태복음 6장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데 하면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저한테 전달이 돼서 기도하는 중에 궁금했어요. 금요일 날 저희들이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혹시 주기도문 내용입니까? 여쭸더니 13절 1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용서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톡이 왔어요.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용서가 잘 안 돼서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잘 가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었더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성도가 계시면 우리 잘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시가 생각났어요. 윤동준 시인의 서시, 우리 잘 아시는 시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데요. 잎새에 이는 바람이요, 이거는 부는 바람에 비해서 이는 바람은 잘 느낄 수 없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거를 느껴가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을 잃고도 괴로워하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화인 맞은 양심에 비하면 이 얼마나 존귀한 자의 모습인지 모르는 식구 아니겠습니까? 부는 바람이 아니라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한다. 그래서 이분의 기도 제목을 접하면서 이분이 지금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마음이 수정되어지고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정말 개벽천재와 같은 개혁들이 우리 내면에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면 문제 안 풀릴까요? 풀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수고해야 됨과 동시에 반드시 이 말씀이 내 삶의 인격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과 나와 이질감을 느끼는 괴리 현상에 빚는 게 아니라 말씀과 내 삶이 동질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내 삶의 자아 성찰을 이룰 수 있도록 부단히 무한 반복을 해가면서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는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위대한 것도 반복 없이 이루어진 건 없어요. 성경을 12번 읽는 것이 그것이 번거로운 반복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반복된 삶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반복을 넘어지대로 또 시도하고, 또 넘어지대로 시도하고, 읽다가 멈추더라도 또 그 자리에서 시도를 하고, 또 멈추다가 또 읽다가 그 자리에서 멈추더라도 또 일어나기를 시도하고 계속 반복하기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탈리아 어느 성악가가 인터뷰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유창한 노래를 모든 관객들의 심금을 울릴 만큼 할 수 있었습니까? 10,000번 정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무한 반복을 했더니 되더라고요. 저희 조카가 보름 전에 해병대에 입대를 했어요. 훈련받는 소식을 형님을 통하여서 전해 듣고 있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해병대원들은, 왜 특수임무를 받은 군인들은 똑같은 훈련들을 반복해서 할까? 그들이 무식해서일까요? 그들이 정말로 어리석어서일까요? 아니요. 어느 상황에 있어서든지, 적진에 있어든지, 적군을 상대하든지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죠. 무한 반복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천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면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저는 20대 때 신학생이 됐잖아요. 그때 훈련하는 정도가 30대 때 결혼하고 나니까 또 훈련하는 성격이 또 달라져요. 40대 때 밑지와 아동의 아빠가 되어졌던 것보다 이제는 아이들이 청소년기 되어지고 성년이 되어지면서 아빠로서 반복하는 또 반복의 질량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내를 대하는 반복이 또 필요하고요. 성도님들을 대하는 저의 또 무한 반복이 또 필요로 하고요. 무한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배워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일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은 천으로 짜여진 거잖아요. 천이 잘릴 때면 날실과 시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이 날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줄을 삼았으면 어떨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는 일들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끼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가면서 우리의 삶에 맞는 옷의 천을 짜가는 것이죠. 아름다울 겁니다. 정말로 수려한 옷감이 될 것입니다.
건실한 어디에 내놔도 정말 멋진한 삶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위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한, 말씀과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감을 이루기 위한 수고를 우리 무한 반복하서라도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혹 우리 중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할 정도로 정말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자, 내 가정의 문제를 풀어나갈 줄 아는 지혜자, 내 아내와 남편의 잠 못 이루는 문제를 풀어낼 줄 아는 지혜자, 자녀들이 물어보면 미래의 암담함 때문에 정말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거에 대해서 현인처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천천살인자 같은 그런 지혜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더 소망하며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지혜의 보고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멈추지 마십시오. 읽기를 멈추지 마시고, 듣기를 멈추지 마시고, 깨닫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무한 반복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작은 약속에서부터 실천하고 무한 반복으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엮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반드시 잘 되실 겁니다. 반드시 지혜가 돼서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도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풀어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릴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왜 풀려지지 않는지 그거를 좀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혜자가 어떤 것을 일컬어 말씀을 하시는지,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이고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는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무리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하고 계셔요? 성경 본문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셔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셔요? 혹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어느 말씀이든지 혹시 마음에 품고 계신 말씀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흔적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또 한 주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어져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어찌하든지 살아보겠다고 씨름한 흔적일 것이에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역시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말씀보다 앞섰을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 까닭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무한 반복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는지,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어떤 것도 우리의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준수하는 지혜자를 넘어서 문제 해결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복된 가정, 정말로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을 구현해 나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지키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킴받고 보호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지만 바른 삶을 결여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너무 풀리지 않은 문제가 산적하여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대입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망과 모든 불평이 감사로 역전케 되어지는 그 모든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이질감을 느껴지는 자가 아니라 동질감을 이루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각고의 노력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수고의 끝에 우리가 참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